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15쪽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오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6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활동하고 계셨는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피하여 훌쩍 저 서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어요. 물론 그곳까지 예수님의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던 터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때 22절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이 여자는 다짜고짜 예수님께로 달려왔다기보다는 꽤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가나안 사람이란 말은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뜻이고 이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할 때는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종같이 부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약할 때는 이 사람들이 또 막 활발하게 또 자기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과 기름만큼 서로 통하지도 않고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또 그들을 아주 내려다보면서 아주 우습게 여겼더랬죠. 자, 그런데 이 여자는 자기 딸을 데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때를 놓칠세라 급히 달려오느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은 멀리서도 능력으로 말씀으로 고치실 수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가로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거들떠 보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누구의 청이 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를 잘못 짚은 제자들은 귀찮게 여기면서 보내소서 그랬어요. 한 번만 예수님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계속 소리를 질러가면서 다가오니까 보내소서 그랬어요. 여기에는 이방, 그것도 여자 아닙니까?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침묵은 이 여자의 믿음을 기르고 결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인간의 믿음을 향상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더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인내심을 기르고 더 간절해지고 그러는 동안 믿음이 자라고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해달라는 대로 시기나 방법이나 금액이나 규모나 모든 걸 똑같이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이미 내 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절대자이시고 창조자이신데 나보다 생각이 깊고 또 지혜가 많으셔서 나는 요구했지만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대상 등등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준다.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보내소서 하는 제자들의 말에 예수께서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번에는 못 들은 척 또는 관심도 없는 척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역시 이방 그것도 여자 아니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이방 땅에 왜 가셨습니까? 왜 가셨어요? 쉬러 가신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가신 것이지 이방 땅에 왜 가셨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런데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번에는 미친 듯이 군중을 뚫고 들어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애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직접 세 번째로 거절하시는데 그것도 모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더 바짝 다가앉으면서 27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께서 됐다 하는 표정을 지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냉대와 예수님의 무관심하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도 이 여자의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태도나 말씀을 오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역시 유태인이라 할 수 없구만.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 그래서 그분은 무슨 인종차별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베푸나 보다 했더니 그놈이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불평할 수도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당연한 권리로서가 아니라 자비의 한 조각이라도 애원하는, 그러면서 결코 낙심하여 후퇴하지 않는 인내심이 대단했습니다. 또한 이전까지 모든 장애는 이 여자의 믿음을 돕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책망받은 일이 있고 유대인들은 그 불신 때문에 심판을 받았으나 이 여자는 믿음이 큰 사람으로 크게 칭찬받았고 마침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보려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번 거절하실 때 예수님은 자비를 베풀기 싫어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또 이 여자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이고 틀렸어. 안 돼. 역시 유태인. 그러면서 낙심하는 표정이었다기보다는 갈수록 더 집요하고도 간절했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마도 거봐. 이렇게까지 뚫고 들어와서 소란 떨 게 뭐야. 그러면서 혀를 찼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멸시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 좀 감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 받는데, 응답되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서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일인데, 이런 멸시쯤, 이런 무시쯤, 이런 모욕쯤 할 수 있다.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나 장애는 언제나 믿음을 키워주는 훌륭한 촉매제였습니다. 핍박이나 장애가 닥치면 여러 사람들은 거기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들고 떠나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믿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으면 믿음은 오히려 퇴보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편안하면요. 그 다음부터 나태해지고 그 다음부터 딴 생각하고 곁길로 행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문제가 있어서 은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기도하며 능력받고 응답받아 큰 역사의 신앙인으로 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는 그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일, 믿음의 일 다 해봅니다. 한두 번은 다 해봐요. 그런데 한두 번 하다가 이제 포기하고 낙심하고 딴 길 가고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하게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이런 일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장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히 방법을 찾아보고 깊이 살펴보고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혹 바늘구멍만한 가능성을 발견하면 여기에 매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에서 sour grapes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직역을 하면 신포도다 그 말인데 우리말로 어떻게 심리학에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솝 우화에서 따온 말입니다. 여우가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잘 익었어요. 저걸 따먹어야지. 그리고 깡쭉 뛰었더니 손이 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더 힘껏 뛰면 되겠다. 그리고 힘껏 뛰었는데 역시 닿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했는데 이제는 힘이 떨어지니까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우가 포기하고 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저 포도는 실 거야. 그러고 간 포기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 말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겠어요? 저 공동묘지 가서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죽었습니까?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이 죽었지 이유 없이 죽은 송장은 없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개에게 비유하는데 그런데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피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죠. 거기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그 사람을 놓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값으로 저렇게 됐을 거다. 무슨 소리냐? 나면서부터 장님인데 아니 언제 죄를 지을 사이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자기 죄값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죄값이란 말이냐? 아니 부모님의 죄 그것을 자녀가 왜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토론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협력할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고 다니면서 늘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그랬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은 지금 뭘 했는지 모를 거예요. 왜? 못 보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이 보니까 침을 뱉었고 진흙에 이겨서 눈에 바르고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지. 본인은 뭐 뭘 발랐나 보다. 그런 정도 했겠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면 이제 광명을 찾는다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기 쉽습니까?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실로암 못이 발굴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 발굴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성전에 있는 데서 실로암 못은 아주 깎아지는 비탈이에요. 혹시 그때 길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거기 가기가 쉽겠습니까? 만약에 길이 없다면 그 깎아지른 비탈길을 소경이 어떻게 갔겠습니까? 갈 수 있겠어요. 또 저기요, 이따 점심때쯤 되면 우리 부모님이 절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부축을 받아서 가면 안 됩니까? 또는 여러분 누가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 즉시 떠나갔어요. 사실 위험한 일입니다. 자칫 그 물에 풍덩 빠지기라도 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못 보니까. 그런데 갔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본 게 아니고 씻고 와서 봤어요. 예수님은 씻고 오면 보겠다 말씀 안 하셨는데 그대로 행했더니 씻고 옴으로 비로소 보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순종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순종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험, 이성, 판단, 논리 등을 완전히 접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드리기를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순종을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겠습니까? 각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건 뭔지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더라면 왜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제 힘으로 하고 말지. 뭐더러 예수님을 찾아오고 소리 지르고 막 뚫고 들어오고 그러겠어요. 또 저희 동네에서 고칠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제 힘으로 안 되니까 찾아왔고 매달렸고 이루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군중을 뚫고 들어오는 태도를 오늘날로 대입한다면 치열하게 돌진하는 기도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서원하며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성전 건축도 그렇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이것 쉬운 일 아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전체가 우리 인생 비슷해요. 그래서 편안하면 죄 짓고 딴짓하고 우상 섬기고 못된 짓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웃 부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그래서 이웃 백성으로 말미암아 고생하다 보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라를 회복시켜줘. 또 편안해지면 똑같이 나쁜 짓하고 죄 짓고 쓸데없는데 시간 물자 낭비하고 뭐 이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부족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하시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년 편안하게 지냈더니 똑같이 그 일이 벌어졌어요. 죄 짓고 나태하고 이방 신 섬기고 뭐 나쁜 짓 하고자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했어요. 자, 열심히 농사 지어 놓으면 곡식 싹 걷어가 버리고 그리고 밀집이라도 남겨두면 그거 사료라도 쓸 텐데 그건 불질러 버리고 사는 집 불질러 버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통통하게 양들 소들 살쪄놓으면 그거 싹 잡아가고 자, 집 빼앗겼죠. 일거리 빼앗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토굴에 들어가서 촉은 목피로 연명하면서 죽을 지경이에요. 7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드디어는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오며 기도하는 거예요. 한 6개월 고생하고 그때 깨닫고 돌아왔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꼭 7년까지 갈 게 뭐예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7년 고생을 하고 토굴에서 산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우셨어요. 기드온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기드온을 앞세워서 저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는데 워낙 고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다 모이자. 우리가 저 미디안을 물리치고 우리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자. 막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3만 2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만 5천 명이 그리고 미디안을 쳐들어가서 이겨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싸웠다. 우리가 공을 세웠다. 나는 이렇게 싸웠다. 자랑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해서 몰려오긴 왔지만은 겁나는 사람, 무서운 사람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가고요. 1,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300명을 남기셨어요. 300명 가지고 미디안과 싸운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300명으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게 하고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쉽게 이루어지면 그건 무슨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거기 필요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큰 역사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대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고자 저희들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셨는데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합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얼마든지 이루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 여자와도 같이 그의 믿음을 주님께 보이면서 마침내 그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 우리의 역사, 우리 개인, 우리 가정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가나안 여자와 같은 믿음으로 그 큰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증거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